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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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하시는 성령님 Enclosed by the Holy Spirit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위로를 느끼면서 살아가시죠.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실 때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되는 날에 그러한 그 주일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한 주 동안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질병 쪽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은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 아뢰시고 또한 예배하심으로 깨끗해지시고 천자의 왕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렵게 이제는 또한 그래도 많이 자유로워져서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서 활성화의 목소리와 몸짓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거리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아니면 또 부모님께 아니면 자녀로부터 또한 부부가 갈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한 자식에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받은 상처, 사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상처, 눌림 이런 것들 많죠.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고 상처로 인해서 참 고통받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일상의 가장 귀한 축복이 저는 샬롬, 평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연이었는데 일부 예배도 성령의 위로하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다 보니까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이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주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삶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갈등할 때가 저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한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아니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하면서 이런 상처들을 감사로 돌려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처지를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성령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의 위로를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위로에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처를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하게도 해주시고 또다시 제가 마지막 찬양을 새 힘 얻으리의 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로 우리를 항상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엘리야 선지자 정도는 다 아세요.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 또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런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대단한 어떻게 정말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는 상상이 안 돼요. 1대 450이라는 기가 막힌 거죠.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이 소식을 들은 아방의 왕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쯤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죠. 엘리야 정도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도망을 치죠.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제가 살 만큼 살았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절망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 잠이 들었을 때 뭐 육신의 피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또한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런 선전포고를 들었으니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절망 속에서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때 천사가 찾아오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 천사를 통해서 좌절해 있고 절망에 있는 엘리자를 어루만지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다시 잠들죠. 마시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또 쓰러져서 잠이 들죠. 또다시 천사가 물과 떡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까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죠. 이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쓰러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런 엘리야같이 대단한 선지자도 이런 상처로 인해서 나는 그만 이제 좀 죽겠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절하고 쓰러져 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위로해 주시는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밭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어땠을 때 내가 그 인격자이신 성령을 찾고 의지하고 부를 때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늘 말씀하신다는 것. 요라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어딨어? 너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만나주시는 그런 성령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에 세워진 교회, 갈릴리에 세워진 교회,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 다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출발이 그렇죠. 많은 박해와 핍박,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박해하고 감옥에 놓고 죽이는 상황. 그러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 성령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진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적이 아니고는. 그래서 교회가 그 작은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유대에 있는 교회든 갈릴리에 있는 교회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를 경외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진행했다는 말씀은 함께했다라는 것.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오늘 성령의 이런 강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성령님의 진행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성전이신 거 아시죠?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함께함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세워져가는 그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 꺼져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끼워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빨리 끼워야 되는데 미련하게 끝까지 가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성령의 위로로 위로하시는 성령님 과연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첫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헬퍼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죠. 예,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헬퍼. 예, 영어로는 영어의 뜻이 빨리 와서 다요, 헬퍼. 예, 늘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 예, 그 조윤규 목사님이 늘 예배 때마다 앞에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린 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늘 외웠죠.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들 아시죠? 예, 몸이 불편하고 약해지니까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어떤 작은 위로만 받아도 아니면 뭐 위로를 하지 않아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 곁에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크로토스의 다른 뜻은 여러분들 아시죠? 변호사,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예, 파라크레토스. 상담자, 그렇죠? 예, 대언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변호인 또한 상담자,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해 주시기도 하고 대변해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법적인 재판이 있을 때 누가 대신해요? 변호사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너무 억울한데 재판이 걸렸는데 소송이 걸렸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나는 억울해도 그걸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죠? 예,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법조문에 딱 입각해서 몇 장, 몇 법, 헌법, 민법, 아니면 형법,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이 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변호를 딱 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될 때 판사가 무죄, 이렇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보상, 얼마, 이렇게 하시죠. 공판을 하시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때 있죠. 제가 오늘 예배 때 새 이모들이 이 찬양할 생각 전혀 요만큼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문득 새 이모들이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눌렀는데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헬퍼이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구나. 그냥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단의 공격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떤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말씀 속에서 떠오르도록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의 단어가 뚝뚝 떠오르죠. 그럴 때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또 찾아보면 금방 찾아져서 제가 아마 한 30-40년 전에만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면 아마 저는 더 쩔쩔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 외우기 시험도 있었고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경을 반 이상 낙제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단어만 틀려도 그냥 무조건 틀리거든요. 기가 막힌 제일 무서운 시간이 성경 시험 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절대로 낙제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같은 동료들 보면은 당연히 낙제지 그래서 2번, 3번 시험 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뭐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언제 다 외워? 나는 그냥 안 했어, 못했어 이러고 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필사하는 걸로 통과를 시키기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한 번인가 두 번을 시험을 보고도 안 되면 뭐 몇 번 필사해라 이래가지고 써서 내는 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말 뭐 깜깜하죠. 뭐 그러게 어디 있지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요한복음 14장 26, 7절이죠. 보혜사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했어요. 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 잘 믿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인지,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는 헌신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예, 저는 너무나 미련하고 정말 바보 같아가지고요. 예, 제가 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가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바보입니다 하는 얘기와 같은데 오죽이나 하면은 뚝뚝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마음에 옵니다. 그럼 아까 지금 이거 배터리 끼우는 거 이것도 아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냥 꾸역꾸역 예, 너 그러다가 나가다가 자동차 가드라인에 받을 거야 조심해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이미 차는 가고 있다가 한 몇 초 지나면 쿵 하고 받는 그런 일들 어째 그렇게 순발력이 없는지 그런 마음이 오면은 이제는 딱 좀 속도를 딱 멈추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제가 어제는 그렇게 했어요. 깜깜해요. 거기 나오는 데가 밤에 예, 어두워요. 그러면은 이게 좀 크게 돌아야죠. 넓어요. 나가는 길이. 그런데도 꼭 그 생각이 나서 어제는 정말 슬슬 기어서 또 맞은편에서는 또 아파트에 그 차단기가 있어서 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슬슬슬 기면서 쩔쩔매면서 나오면서 생각한 거 절대로 큰 차는 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성령께 아뢰고 어떤 분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차에 딱 올라타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저랑 같이 가세요. 그리고 혼자 가면서 중얼중얼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맞습니다. 내가 혼자일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보혜사 성령님 늘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꿈속에서라도 사단이 공격을 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긴 말 못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전에 언제 간증했죠? 예수의 피. 뭐 어떻게 방법이었어요. 시커먼 게 그냥 휙 들이 덮치는 그런 그걸 느꼈기 때문에 시커멓게 달려들 때 예수의 피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누웠던 자리에서. 예, 그런 선포, 예,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입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나와요. 속에서 자꾸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여성들이 참 아이스크림들을 거의 다 좋아하죠.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한 평안을 너에게 끼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뭘로? 얼마를 내가 아니에요.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요 대가를 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돈을 주고 사잖아요 우리 물건을. 그러면 물건값이 비싼 것일수록 여러분들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누군가가 마음으로 준 귀한 선물 예 그런 경우도 귀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냥 누구한테 얻으면은 이거 누구한테 얻었어 그렇게 기뻐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걸 막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아요.
그냥 또 어떻게 해서 없어졌어? 고장났어? 에이 고장났네 휙 버리게 되죠. 그래서 대가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읽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눈물을 흘렸는데 거의 혼자잖아요. 제가 오늘 움직이는 게 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은 몇 번 마주치는데 뭐 대화는 뭐 몇 마디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아직 애기 같아가지고 나이는 먹고 등치는 커졌는데 이 하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삐쭉 들여다보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아예 잠깐만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기 전에 잠깐씩 들여다보는 게 두세 번 하루에. 그때 눈 부딪히는 게 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 우리는 뭐 수시로 언제나 얼마든지 몇십 번이든 몇백 번든지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내 마음 안에 내 옆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늘 만나주시는 성령님. 인격자 성령님이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저는 그 전에 연약하다라는 말이 여성스럽고 약하고 이렇게 아리아리한 그런 게 연약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자, 그죠? 갈팡질팡하는 자, 이런 자들이 연약한 자라고 제가 다시는 알고는 깜짝 놀라고 얼굴이 빨갛게 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남들 보기에 연약하게 보였구나, 믿음이 없게 보였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안 가렸었던 전데 어찌하다 보니 남의 눈에 그렇게 내가 많이 연약해 보였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대처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뻔히 딱 깨닫고 알기도 했는데도 그 순간 저는 이미 진행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니나 다를까 붕 하고 부딪힌다라는 거죠. 제 차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발췌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 한 분이 서울에서 주례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딸아이가 이게 서울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딸아이에게 간다 했더니 아주 멋진 호텔을 잡아주더랍니다. 딸내미가 좋은 호텔에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책을 읽으려고 책을 그걸 딱 폈대요. 새벽에 2시경에. 이 목사님도 저만큼이나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잠깐 깜빡하고,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잠깐 깜빡하고 깨면 꼭 보면은 시계가 새벽 2시, 1시 반 뭐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불을 켜지를 못하고 아마 그 부부가 같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드에 있는 작은 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글씨가 안 보이더래요. 이분도 이제 눈이 좋지 않으시니까 안경을 쓰시는데 안경을 찾았었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죠. 뭐 저는 당연히 무조건 안경 먼저 쓰는데 이분은 아마 그냥 봐도 글씨가 좀 보이시기도 하나 봐요. 그냥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쓰셨다는 걸 보니까. 그런데 딱 이분이 몸이 좀 지체가 불편하신 분이다 보니까 뇌를 다치면 장애가 오는데 언어장애도 오고 신경마비 그런 장애도 오고 시력장애도 온다는 생각이 번뜩 나더랍니다. 시력장애가 왔나? 그런지 마음이 막 겁이 나죠. 제가 그때 그 결막염이라는 거 평생 처음 그걸 알았는데 너무 눈이 아픈데 문제는 글씨가 안 보여요. 까맣게만 보이지 글씨가 안 보여요.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뭐 벗으면 더더군다나 안 보이고 제일 먼저 두려운 거는 뭐 어떻게 설교 어떻게 성경 말씀 어떻게 읽어? 이게 제일 겁이 나는 거예요. 눈하고 귀는 좀 좋아야 할 텐데 이 눈이 왜 베란간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눈이 아파서. 그걸 글쎄 그거 얼른 병원을 가든지 할 걸 뭐 물에다 갖다 담궈도 보고 안약을 넣어도 보고 뭐 별짓을 다 했죠. 뭐 뭘 수건을 넣어서 좀 이렇게 좀 닦아도 보고 하다 안 돼가지고 아직 그걸 견디다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인가 같은 것 같아. 그 전날 하루를 온 하루를 고생을 하고 갔더니 그 약 하나 주는 거 처방 주는 그 약을 갖고 와가지고 한두 번 넣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낫는 걸 결막염 증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처방을 주셨는데 그 약 갖고 와서 눈에다가 두 번인가 넣고 나니까는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눈이 기가 막히게 안 보이고 아프고 한 거는 처음 느꼈어요. 조그만한 장애만 생겨도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목사님도 아마 시험장애가 왔나? 안경이 잘못됐나 싶어서 안경 수건을 갖다가 수건으로 닦고 물로 씻고 뭐 눈을 물에다 집어넣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면대에 가서 물로 씻어서 수건을 닦아서 보는데도 안 보이고 어른거리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서 책을 못 읽고 아침에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딸내미가 이제 왔어요.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셋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시술까지 나빠졌어. 안경을 썼는데도 안 보여. 글을 읽을 수가 없어. 내 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것 같아. 정말 이상하다고. 아니 어떻게 엊그제까지 멀쩡했는데 새벽에 안경을 쓰니까 왜 이렇게 안 보여 했더니 아내가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더니 그 안경 제 건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부인의 안경을 눈에다, 아무 부인의 눈이 좀 좋았던 게죠. 그걸 눈에다 쓰고 계속 닦고 별짓을 다 해도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그걸 모르고, 근데 딱 보더니 아내가 한참 보이고 내 건데 그러더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실수를 했겠죠, 온 가족. 그리고 아마 그 목사님은 가슴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했겠죠. 그 안경을 잘 때 서너 시간 벗어놓고 거의 이분도 20시간 이상을 평생을 쓰는 안경인데 내 건지 아내 건지도 모르고 그게 안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눈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막 한탄을 하고 마음이 어두웠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아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줌이 나면 탄식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격자라는 말의 뜻 아시죠? 지정의를 갖추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지정의 앞에 지는 지혜죠. 지식은 분별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정은 정적인 그런 부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 결단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인격적인 지정의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격적인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인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인격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되고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정의 성령님, 인격의 성령님을 만나면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위로자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할 때 이러이러했으니 내 주변에 누군가 그런 일을 좀 당한 사람, 비슷한 경우의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힘을 줄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자의 성령님을 만나면 위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사단의 역사는 반대라는 거, 비인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죠. 사단은요 이렇게 연약해 있을 때 공격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도 아이고 내가 더 나빠졌나? 시력도 안 보인다던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힘을 비축을 하고 더 마음을 긴장을 하죠. 내가 몸이 연약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걸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입으로 되뇌이면서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더 많이 갈구할 수 있구나. 만약에 내가 막 씩씩하게 잘 나가고 몸도 건강하고 뭐든지 막 잘하고 하면은 얼마나 교만했을까. 교만하고 뭐 눈이 쉬어서 볼 수가 없을 그런 꼴이 돼 있었겠죠. 제가 세 번째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위로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가장 절망의 순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니.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절망의 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이 있지만 있어요. 누구나. 그죠? 그 절망의 밤 위로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다 찾아와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 늘 우리가 성령님과 내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위로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예. 위로의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예, 아파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다가, 예, 새벽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여러 가지 MRI 검사를 받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순서를 걸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 경막한 뇌출혈, 예, 이런 판단을,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인데, 예,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뇌를 다쳐서 경막 부분이 출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뇌출혈이 참 무섭다고 그러죠. 제가 수용하면서 참 좋은 거 하나는요, 머리가 그 전에 늘 막 뒷머리가 뒤로 당겨지고 머릿속이 띵하고 아주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전 그래서 참 배영을 좋아합니다. 뒤로 누우면 거기가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혈압도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뇌출혈이 일어나면 머릿속에서 속에 피가 흐르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으면 또한 수술을 해야 하고, 이 뇌출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 죽을 수도 있고, 당연하겠죠. 반신불수도 될 수 있고, 신경이 마비가 되는 아주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절망스러웠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잠이 들었다가 또한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또 조금 자다 깨고,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 얼마나 이분이 기도했는지 모르겠대요.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어가 말도 잘 안 되고, 예, 오른손이 또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왼쪽 다리가 또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저께 주차장에서 세웠는데 딱 차에서 내리는데 왼쪽 무릎 관절이 막 시큰거리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어디다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뭐 차를 다시 올라타고 이쪽 주차장으로 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예, 다리를 풀면서, 예,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하나님 제게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하면 꼭 할 만큼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피를 멈추게 해주시고 수술하지가 않고 피가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마음속에 그 음성이 요 구절이 그렇게 딱 들렸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고 마음에 확신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고쳐주시겠구나. 그리고 날이 밝아와서 다시 CT를 찍고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죠. 밤사이에 피가 멈추고 대부분 흡수가 되었습니다. 수술 안 하셔도 되고 치료하시면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그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들뚝 감사했을까요? 성령께서 가장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누구에나 찾아오고 있는 절망의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만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밤중에 혼자서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오죽이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기도를 길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만 그렇게 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사야 41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낫겠구나 하는 확신도 들고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좋았으니 살아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 또한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상처를 받은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 상대방 또한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의 위로하심이 어루만지심이 또한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세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